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 말씀을 주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의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5분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주제를 5분으로 요약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설명을 할 때에 첫 번째로 언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이름이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옛 언약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그 약속을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은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명을 할 때에 언약으로 먼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주제는 율법이고 신약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성경의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심플하게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이고 신약은 복음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는 구약은 복음의 설계도이고 신약은 복음의 건축물이라고 부연합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의 특색을 강조하면서 다른 주제로 설명하려는 여러 신학자들의 시도를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요약을 할 때에 가지고 오는 것은 구속사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인류를 향한 구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사에서 가리키는 역사하고는 주제가 다릅니다. 일반사에서 다루는 주제는 문화와 문명의 발전입니다. 구속사에서 핵심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인류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틀어 지켜보고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구속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첫째 언약, 둘째 복음, 셋째 구속사 이렇게 일단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인데 첫 번째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슬프게도 교계의 현실은 신학자마다 목회자마다 회개의 뜻매김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회 플러스 개과 이꼴 회개입니다. 참회는 입으로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개과는 몸으로 죄와 허물을 고쳐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개과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회에 머무른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회개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개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과는
가장 쉽게 설명을 할 때에 제가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과 담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때에 술과 담배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끊는 사람을 저는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면 그건 뿌리 뽑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과를 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개과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항구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지켜내면서 그 허물의 근원이 뿌리 뽑혀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식물의 작업에 빗대어서 가지치기와 뿌리 뽑기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개과라는 것은 인생을 접근하는 근본 가치관이 변질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과는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고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제가 늘 그 목회자들을 만나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든지 늘 이렇게 기쁨으로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어도 책 한 권으로 대답해야만 마땅한 거대한 담론인데 핵심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뜻매김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뜻매김입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기에 우주와 만유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뜻매김입니다. 작게는 세상과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현실의 영역을 세상이라 하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회사 안에서도 그 세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 큰 하나님 나라인지 작은 하나님 나라인지 미리 인식하시고 분별해서 사용할 것을 강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큰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전체나 모든 국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개인이나 가족이나 회사나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배우자와 산다면 이제 믿는 이들이 그 사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되겠고요. 같이 사랑하면서 살지만 안 믿는 배우자라면 그 가정 내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첫 뜻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크리스천이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대사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고 하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빛나게 발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왔노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라고 하신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회개라고 말을 할 때에 참회가 그 선행되어지고 개가가 이제 후행되어진다. 그러니까 먼저 그 참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고침이라고 하는 계가가 뒤에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장 큰 뜻을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제사를 드려가면서 기다려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을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차린 죄를 회개하라고 한 게 첫 번째 뜻이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다른 행실에 대한 죄를 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불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절대적인 통치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셔야 이게 작동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원리가 작동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경륜 속에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서부터 타락을 예견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이미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인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런 한계를 미리 그 하나님은 경륜 속에서 내다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도록 강림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아래 성령님 기름 부심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회개를 하는 것은 제 자신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측면에서 양쪽 면에서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이건 미흡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측면으로서만 보면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성경의 말씀이 달콤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시는 게 목사님 말씀이십니까? 예. 그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부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설사 많은 열매를 거뒀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성령님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는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덕분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네요. 예, 신앙이 깊은 분일수록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조금 낮을 때에는 내가 발버둥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뜨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성경의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목사님, 영생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첫 번째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목숨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사람은 목숨이 있습니다. 이걸 죄송하지만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합니다.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게 되고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데 우리말 개역 성경이 훌륭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과 생명으로 나누어서 번역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유의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높아심에 한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조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생명 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조금 그 질문을 이렇게 수정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또 종교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구원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마땅한 이상적인 인생의 길이 없다고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측면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드렸을 때의 그 의미는 예수님께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주님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는 뜻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성경에 주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저희 목숨의 소유권, 저희 인생의 소유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상적인 표현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 이제 이런 표현 그를 쓸 때 저는 굉장히 조심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교의 은사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신다.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걸 단정적으로 보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 말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네 목숨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거나 또 말씀으로 계시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아는 것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다는 것, 지식을 뜻하는 것 말고 다른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안다고 하는 말을 연상해 두시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을 썼을 때 그 의미는 그 사람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고 알았다 하는 의미로 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한국어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미흡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해야 더 안전하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 뜻이고 원어상으로는 데이비드서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생 자체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순환의 길 그리고 그분이 삶 속에서 보여준 인격적인 고매하고 정말 희생적인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좀 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그분 존재 자체를 그렇게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 그게 정말 믿는 거네요, 목사님. 그렇죠. 저는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또 예수님을 안다 하는 표현도 좋아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는 말도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그런 수많은 표현 가운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개념은 주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한시도 떨어짐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다행히 한자어로 세 글자로 요약이 되네요. 주동행. 주동행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품고 살아야 될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값진 진주를 찾아서 발견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들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를 들자면 어떤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너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은 성경을 읽으면서 비유 밖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유 밖으로 나온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걸리셔서 예수님이 무엇이 속이 타셔서 저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런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또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어떤 아픔을 느끼셨을까? 이런 걸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좀 단순한 말씀 공부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오늘 질의응답 하신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한 주제어를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동행. 또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는 1. 언약, 2. 복음, 3. 구속사. 이걸 담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의 방송 청취 소감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질문의 데이비드서, 답변의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